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짐승과 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한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열 왕관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오는 열왕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는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과 같은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속입니다. 종말론적 악의 세력은 타격을 입은 후에도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 강한 회복력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비슷함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이적을 행할 때 놀라거나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것이 술사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것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린 양은 승리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제한된 기간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악의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지만 그것은 42달 동안 뿐입니다.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 어린 양과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에 이단과 사이비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고 해서 절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무서운 환난을 이기려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무서운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이 마지막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에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 무서운 마지막 때를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셔서 어려운 일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